아멘. 할렐루야.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되었네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월 달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도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뀔 것이라는 말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활 방식이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 이것이 바뀐답니다. 첫 번째가 생활 방역이 일상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예방 수칙을 지키려는 의식이 이제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 씻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손을 씻는 습관이 생기고요. 기침 예절, 그건 아시죠? 어떻게 기침하는지. 저를 쳐다보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시작. 그렇게. 이걸로 막고 이렇게 기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거리 두는 녀석.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그런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스크도 이제 어쩌면 일상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어르신들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한국 문화 중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전골 문화가 있습니다. 전골 아시죠? 가운데다 큰 그릇에다 국을 딱 떠놓고 다 수저를 들이밀어서 먹고 마시고, 그죠? 그리고 꼭 어른들이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한번 빨고 싱겁다 하고 소금 넣고 다시 휘젓고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각자의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주의하세요. 내가 간 본다고 내 입술로 빨아먹고 이거 하지 마세요. 절대. 자기 그릇에다 떠놓고 자기 그릇에다만 수저를 넣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비대면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하지만 조금 더 가면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않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TV를 보든지 작은 스마트폰으로 보든지 컴퓨터로 보든지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헌금도 집에서 하는, 요즘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돈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일이 씁쓸하지만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또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이도 마찬가지고 충현이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충현이는 대학 입학해서 학교를 간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손 안에 꼽을 것입니다. 어쩌면 학교 교육도 다 이제 집에서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손주들이 일하는 방식도 이제 출근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갈까요? 출근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옆방으로 갈 것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회의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또한 물건을 살 때에도 우리는 어디 가나요? 마트를 가든가 시장을 갈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뭘로 할까요?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이걸 통해서 하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하든지 요즘 많이 하는 게 있죠. 홈쇼핑을 통해서 하든지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얼굴을 보는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바뀌냐면 가정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가정하면 뭐 하는 공간? 쉬는 공간입니다.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쉬는 공간이 가정이 되는데 이제는 가정이 어떤 공간으로 바뀌냐면 일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일하는 공간. 이제 밖에 나가서 놀던 것이 이제 어디서 놉니까? 집에서 노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디 놀러 나가요 이게 아니라 집 안에 모여서 놀고 먹고 하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가정이 어떤 공간이 됩니까? 이 소비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뭘까요? 믿음 생활입니다.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또 사람들과 거리두기 하면 뭐가 안 될까요? 전도하는 게 안 되겠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게 안 되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나와서 대면하여 예배하는 일이 없어지고 서로 봉사하고 애쓰며 기도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을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19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합니다. 무엇이 일어났냐면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던 수많은 성도들이 각자 흩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빈번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만 남아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면 내가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감옥에 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숨어야 되잖아요. 어디 숨어야 되고 또 어디 처박혀야 되고 사람들 눈에 안 띄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흩어진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더욱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저도 힘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힘이 없네요. 힘냅시다. 힘냅시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힘내서 들어야 안 졸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숨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흩어진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일부, 아주 극한 일부 몰지각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반쯤에는 아시죠?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전염병자들, 수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잠잠해지니까 요즘에 또 하나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그
그곳에 가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선교단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이단일 가망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힘들게 또 어렵게 또 욕을 먹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도 모든 걸 멈춰야 되나? 우리도 예배를 멈춰야 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멈춰야 되고 모이는 일을 멈춰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지가 아니라, 이제는 나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할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코로나 시대 이후의 시대가 오는 이 시기에 나에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또한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될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극적으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은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저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 이렇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꾸면 됩니다.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난주 해왔던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면하여 모이는 이 예배를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나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가,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야 그때 비로소 종식이 여는 거예요. 나만 다니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옮기지 않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함께 만나지 못하니까 더욱더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독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도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더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게 바로 누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더 많이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찾아갈 수 없다면, 만날 수 없다면 전화를 통해서든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영상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일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일들을 바로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소극적으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기를 위해 노력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나를 통해서 사랑의 손길, 사랑의 물길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홀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로나 블루. 크게 코로나 블루. 제 목소리 들리죠? 네. 마스크 써가지고 오늘은 끝까지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코로나라는 말과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라는 말이 합성되어 만드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울증이 더 많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모두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큰 소리 내서 웃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이 웃음기 있는 얼굴들이 아니라 이 뭔가 찌푸려지고 인상 써지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처럼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스크는 벗지 말고, 눈 보면 알아요. 제가 활짝 시작. 웃고 있죠? 활짝 시작. 웃고 있는지 째려보고 있는지.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압박, 이 엊그제 밖에 나가보니까요, 상점들마다 사람이 없어요. 음식점마다 사람이 없어요. 시장마다 사람이 없고. 경제적인 압박이 찾아오니까 당연히 찾아온 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움직이지 못하니까 몸은 아파가고요. 이러다 나 혼자 큰일 당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들. 여러분, 이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우울증이 많아가니까 방송가에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뭔 줄 아세요? 작년 초부터 열풍이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 열풍? 에? 크게 시작. 트로트. 작년 초부터 방송을 틀면 나타나는 방송이 뭔 줄 아세요?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저만 보나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라고는 안 보고, 나만 트로트의 민족 보고 미스트롯을 보고 이러고 하고 있나요? 여기저기서 트로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트로트만큼 우리 민족의 감정을 잘 드러나게 하는 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다른 방송은 발라드를 틀어주고, 방송 틀 때마다 노래하는 목소리가 막 바꾸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 유대 광야 어느 한 동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던 다윗의 목소리가 이 목소리입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사울이 언제 쳐들어와 자신을 잡아갈지 모르는, 사울에 의해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당신의 마음, 다윗의 마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는 외톨입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떠났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와 똑같이 울부짖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졌던 엘리야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너 여기 있느냐? 내 열심히 특심이온데 다른 모든 사람은 없는데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황, 답답한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다윗도 겪었고 엘리야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을 향해 다윗을 한 번 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홀로 되뇌이는 말씀입니까? 야, 나 혼자 남았구나. 아무도 없네. 여기를 봐도 없고 저기를 봐도 없고 나 혼자 남았구나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뭐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보옵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독대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독대는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뭔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상황, 그저 나 혼자 있다고 하는 상황, 이 상황이 외로움이고, 독대란, 고독이란 사람은 없지만 나를 바라보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혼자 있는 듯한 이 외로움,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이 외로움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고독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하나님과 독대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사람 한해 호렙에 이르러 그 동굴에 있을 때 폭풍우가 치고 번개가 치고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서름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서서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여기를 살펴보십시오. 오른쪽을 살펴보십시오. 나를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오직 나 혼자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과의 독대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함께는 잘해요.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건 잘하는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혼자만의 기도의 장소, 혼자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혼자 만날 수 있는 골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기도의 글을 파놓고 뭔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혼자 촛불을 켜놓든지 등불을 켜놓든지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고, 때로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볼 수 없는 기도, 산기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거적대기 하나 들고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어디로? 무덤가로 가서 그 위에 올라가 기도하던 우리의 선조들. 때로는 나무 하나 부여잡고 힘을 다해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듣게 하는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는 기도는 정말 잘하는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는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만의 장소, 다른 어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혼자만의 장소,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후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기준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어려운 이웃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그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답답한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시 한번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늘 변하지 않는 이 새로운 기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함으로써 위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